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추운 날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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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알아감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주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가 깊어지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며 회복되는 복음의 통로로 열매 맺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 주님의 은총으로 복음화되며 회복되어서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과 평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에게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공동체에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의 꿈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어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와 건강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서 분별과 통찰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기도의 모범이 교본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감사합니다. 말씀이 깊어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고 이로 인해서 생명을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자매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정원 권사님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권사님, 오늘 우리 이기자 권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이제 이게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뭘 배우냐 하면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베풀 수 있다. 그것도 한번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다음 주에는 또 강권사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라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9면 에스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515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그 기뻐함의 고백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갱신을 하는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약속과 또 선택의 약속이 아주 구체화된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 언약의 갱신 축제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금 세워진 성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시금 맺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이스라엘 모습이 점차로 이제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방황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 둘씩 제도화 그리고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고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외국만 나가면 다 애국자가 돼요. 그렇지요? 예, 외국에 나가서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 괜히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서가 출발한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뿌리 경험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한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 정신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이후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2차 귀환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신을 또 한번 깊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보내시느냐? 학자 에스라를 보내시고 그리고 함께 무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2차 귀환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성전 이후에 모든 게 다 세워진 게 아니라 점차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무엇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때는 막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서 무슨 일 겪게 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교제하고 서로 참 기쁨으로 돌아갔어도 월, 화 이틀 지나면 벌써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민족적 전체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2차 귀환을 허락하셨고 그 대표자가 에스라라는 학자였다. 이것이 말씀의 출발입니다.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돌아온 시기를 대략적으로 주전 한 458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느냐? 한 57년, 58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니까 그 60여 년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냐 말이죠. 성전이 세워졌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성전이 세워졌어도 가나안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보면 애당초 그 언약에 갱신했던 것조차도 이제 점차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세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세워진 성전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거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성전을 세운 세대와 태어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하고는 신앙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할 수 없는 불모지 같은 땅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생명을 향한 눈물을 흘려 본 사람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 태어난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에스라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연대로 따져보게 되면 성전이 재건할 때가 다리오 왕 때거든요. 이게 제3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4대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가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5대 왕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5대 왕에서 다시금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처음에 성전에 재건한 다음에 세 번째 이 지금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 그 사이 과정이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세월 속에 이제 수십 년의 세월 요 과정 중에 실제로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놀랍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귀환이 다시금 이루어져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쭉 족보가 적혀져 있죠.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일이 뭘 얘기하냐면 성전이 완성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 57년이 지난 후에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에스라의 족보를 막 16대까지 언급해 가면서 얘기를 할까? 한 가지예요.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가는 그런 마땅한 자격과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율법을 담당했던 레위인이었으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 땅에 살았어도 철저하게 율법 교육과 말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세워지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흥왕해야,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가야 될 길을 보고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지난번 금요일에 우리가 굳이 부흥사경회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을 붙들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그랬던 거예요. 유종환 목사님 우리 교우들한테 안부를 전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아유 다행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교우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부담이 됐었대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주셔서 말씀 붙들고 간다니 본인에게도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관계가 엮어지고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뒤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금 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화해나 그 밖에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통로로서 기도가 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이 그냥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들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게끔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페르시아의 법에 익숙한 관리라는 사실도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정도니까 페르시아에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책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과 페르시아의 시민법이 그다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암시를 제공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니까 어느 한 법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같은 법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각 지역마다 독특한 그 지역의 민족들이 그들의 정신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종교적인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법을 제국의 시민법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전체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모세의 법이 결국 제국의 시민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 누구냐? 학자 에스라였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직결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였지만 반면에 왕의 명령이자 유대 종교법인 모세 율법으로서 유다 땅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을 명확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제국의 통치법이 유대 땅에서는 모세 율법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진정한 정신적 개혁이 없이는 성전의 재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될 땐 그게 모든 것에 마음과 정신을 몰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문제는 내면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눈 밖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보다도 실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이 영혼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머리 스타일이 바꾸면 뭔가 일이 있는 겁니다. 화장 안 하던 분이 화장하기 시작했다.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화장 또 하던 분이 안 하시다. 이거 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뭔 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부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도 실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기쁨을 또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겪어가야 될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일들을 맡기 시작하면 이게 버거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힘든 문제가 다가왔다. 그게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예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힘들죠만 버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 둘씩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이뤄가면서 하나 둘씩 또 풀어가면서 더욱더 깊은 우리의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져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이죠. 믿음은 도전을 잃어버리면 생활의 습관으로만 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습관이 아니죠. 그것은 도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열정을 언제나 덧입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이 완벽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모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하게 된 이 토대가 있거든요. 밑받침이 있거든요. 그 받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또한 덧입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빨지 않은 빨래는 훗날 잘 빤다고 해도 여전히 얼룩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인데 이 습관과 삶의 태도가 그대로이면 복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변모해 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마저도 판단의 근거마저도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고 또 그렇게 적응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 자녀가 없어서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아들로 입양을 한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보육원에서는 이제 굶고 지낸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들을 입양해서 호족에 등재하고 이제 목욕을 깨끗이 시켰어요. 새 옷을 입히고 식사를 하는데 얘가 자신의 밥그릇은 꼭 뒤로 숨기고 먹는 거예요. 이제는 입양이 돼서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원 때의 습관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생존이었기 때문에. 힘이 약하면 뺏겼으니까. 조금 투정하고 밥숟갈 뜨는 게 조금만 늦으면 옆에 애들이 다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나 밥그릇을 끌어안고 뒤로 돌아서 혼자만 먹었던 것이 이 아이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새로운 집에 입양이 와서 넉넉하게 음식을 차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황 안에서 밥그릇을 끌어안고 이렇게 먹는 거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의 습관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면 간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우리가 지금 뿌리 깊이 인식되어 있는 나도 알지 못한 무의식적인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서 젖어 들어가면서 변모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예전에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담대할 수 있음에도 조그만 사단의 참소만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막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탁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대인간이지 뭐. 심지어 조금만 실수만 해도 자신감을 팍 잃어버려요. 뭐 이러다가 뭔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방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적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그냥 방에 푹 누워서 천장의 사방만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냥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혈기가 막 나는 거예요. 자다 보면 내가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지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죄성을 갖고 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그릇을 숨어 먹는 아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유업이 주어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입양돼 왔어도 그냥 고아의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 들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지자마자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넘어지자마자 일어서자. 넘어지자마자 일어서자. 아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넘어져요. 그런데 뭡니까? 넘어지자마자 일어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넘어졌냐? 그렇게 얘기하셔는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쉽게 넘어져? 그렇게 힐난해서도 안 돼요. 그거 사람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의 허물을 탓함이 아니라 허물을 세워주시고 허물 속에서 사람답게 다시 만들어 가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견뎌가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일어나기보다도 먼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어느 틈엔가 우리가 원하던 소중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지난 금요 지난달 아유 형님 목사님 왜 이렇게 선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웃지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내가 원래 이 모습이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이 모습이 변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고 내 모습을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고 희망과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성결케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에 걸만 우리의 겉사람의 치유를 허락해 주소서.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명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신앙생활은 단지 개인적 경험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공동체 경험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검증되고 수정되고 방향을 온전히 잡게 되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가? 그분의 메시지가 오늘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나는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도 바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구호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해결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요. 그렇죠?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사업을 할까요? 저기다가 사업을 할까요? 제가 한순간에 부채도사가 된 기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저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답답하면 좀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러다 저렇다 좀 결정을 내줬으면 속이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왜? 이렇게 다가와요. 너가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데 이걸 바라보면 여기 해야 될지 저기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해요.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근데 그걸 왜 하는데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왜라는 이유를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놓고 백날 기도해도 대답은 없어요. 단지 무슨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끝이에요. 알아서 결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를 물어보고 찾아가면 어떻게가 우리 앞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질 때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전에 우리 방송 프로그램도 보면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재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보게 될 때 그때 새로운 삶의 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구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무리가 같이 왔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랜 시간 여행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넉 달 이상 5달 되는 이 여행에 대해서 어떤 여행이 있는지 하나 기록하지 않아요. 다 생략해버리고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면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을 지배했던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앙이었죠.
고대 유라시아를 다 아우르는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에 유행했던 바알 신앙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흘러내려왔던 모든 종교적인 현상들이나 그 뿌리 깊은 배경은 거의가 다 바알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입니다. 이런 척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복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이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 돌봐주시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소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 상황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온다는 것은 그래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더더욱 가나안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섬길 때 젊은 청년이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혼인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스텝으로 같이 일하게 됐는데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예. 호기롭게 무슨 뭐 큰 교회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젊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 놀리면서 언제 아기가 태어나느냐 이제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는데 웃고 말더라고요. 전 지금도 충격이에요. 아이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단산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들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들하고 거두는 아이들을 똑같이 대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로 내 것 포기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목사가 두려워요. 그 모습을 보면. 와, 이렇구나. 본인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그 설교대로 행해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놀라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20대에 발판할 때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보장될 그때 다 버리고 온 25살의 청년에 의해서 이 땅에 장로교가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25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거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경건의 능력은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싶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얻고, 그런 믿음을 갖고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이유를 되찾고, 내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속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덩그러니 건물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네들은 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돼야 될 것이며, 그를 위하여 내가 말씀을 보내노라. 말씀을 붙든 자를 보내고 함께 그 사역할 사람들을 보내니 너희들 함께 이 사역을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은 힘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더더욱 우리를 하나님과 깊게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날 더욱더 사랑하시는구나, 더 만져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더 나를 품으시고자 하시는구나. 편할 때는 나를 모르니까 오히려 힘든 속에서 더더욱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나를 좀 끌어안고 가시구나.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절대 마음이 냉랭하지 않습니다. 뜨겁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문제 내가 파묻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정말 힘든 거 알지만 그 정말 힘든 그것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것들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소명을 보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해지고 승리해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점호, 박혜림, 박환, 이재원, 나충정, 양혜순, 주봉규, 허인숙, 문순옥, 이기복, 이경애, 선범진, 또 우리 현선 집사님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지금 그 손범진 씨 잘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계 권사님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기도 잘 견뎌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인지라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 치료 받아가시면서 주 앞에 치유를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암세포들 다 태워져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주 앞에 엎드려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이 있으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경과 근육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래의 몸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준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수술 이후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아파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성인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탈장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으며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섭취할 때 장애를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기관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씹어서 드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또한 소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마음껏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으며 선망 증세를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신경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신경세포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치아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턱관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함께해 주셔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나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 긍휼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갔던 영혼들, 돌이킨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속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오르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친정한 신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도할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사랑하는 종들이 품고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속에서 에스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금 세워진 성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